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임금 사울이 세워지는 것과 폐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주목해야 될 만한 인물입니다. 살다 보면은 주목해 볼 만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많겠습니다만, 어떤 영화는 책 100권, 책 1000권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책도 그렇습니다. 어떤 책은 그저 시간이나 이렇게 죽이는 책이 있겠지만, 또 안 읽는 것이 훨씬 나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좋지 못한 편린들을 이렇게 곧 세우게 하는 그런 거의 쓰레기류 같은 책도 있겠지만, 어떤 책은 한 생애를, 또 그로 인하여 그의 주변을, 또 그의 나라를 완전히 바꿀 만한 말 그대로 명작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또 좀 피해야 될 책도, 영화도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애를 써서라도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또 알아가고,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잘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것은 한 시대를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대기적으로 결국 사건 중심적으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해서 사건을 중심에 나열해서 역사를 보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의 역사를 보는 방법은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족적을 우리가 보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온전하고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애틋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눈이 한쪽씩 다 뽑힐 뻔하다가 구원을 얻게 되어서 일평생 사울을 고마움 대상으로 보지요. 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어리석은 믿음과 또 역사관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거의 망해갈 때에 그는 자신의 칼을 뽑아 거기 엎드려지며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가 끝이 나고, 죽은 시신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서는 벽에다가 빨래처럼 늘어놓았을 때에 적지를 뚫고 그 옛날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다 수거해서 눈물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애틋함, 그 참 한 사람의 생애가 참 애틋하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는 인물이 사울이고, 다윗이 일평생 동안 자기 식탁에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게 하는데, 그 무비보셋이 사울에 남겨진 거의 유일한 피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서도 애증이 교차하는
특이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무너짐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사울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이 승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이 적을 미워하고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공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쟁의 시작과 끝이 있게 하라.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 아말렉의 왕이나 백성이나 심지어 아말렉의 짐승, 나귀, 소, 양, 새끼조차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에게 보이라. 내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하기야 사울이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것이 지는 순간 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어떤 처참한 일을 겪을지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 막상 시작되자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손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하게 되자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왠지 자신이 탁월한 임금이고 전술이고 전략가였기 때문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잡은 거다. 야, 빨리 말해봐. 너 나한테 잡힌 거지? 빨리 나한테 이스라엘 왕 최고다라고 말해봐. 막 사람들에게 뽐도 내고 싶고, 또 양이나 뭐 나귀나 소나 말이나 뭐 그것까지 뭐 진멸할 필요가 있나,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울이 안 죽인 건 아닙니다. 뭐 어설픈 죄인들은 죽이고 또 병든 그런 것들은 뭐 불태우고 했습니다만, 자기 생각에 뭐 괜찮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수천 마리 이렇게 모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인 것을 온 군사들에게 다 설명해 두고 전쟁이 끝나자 임금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달의 도구로 사용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에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사울 임금님, 당신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서 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이 임금이 되기 전에 제사장, 선지자, 왕, 장군 모든 역할을 감당하던 신정 정치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뻘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고, 자기를 임금으로 세워 여기까지 있게 한 인물이었으니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뭐 좀 실수했나 본데 하나님께 좀 잘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 정신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니 당신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30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좀 빌어달라고 하는데, 빌어달라는 이유가 백성들 앞에서 장군들, 장로들, 그때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시절이니까 교회 지도자가 세상의 정치 지도자였고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 선생님, 목사님, 사람들 앞에 나를 다시 좀 높여주십시오. 이 사람 사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내가 좀 얼굴 나야 되는데, 내가 좀 괜찮은 목사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 성도인데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뭘 빌어달라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비록 타락에서도 인간에게는 본유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말해 경배하고자 하는 정서가 죄악 속에서도 일부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짐승들이 하지 못하는 가장 존귀한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안에 신학적으로 본유 형상이라 해서 신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단이 이 흔적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짐승들도 하지 않는 개, 돼지, 소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존귀한 인간답지만은 이 섬긴다는 것은 형상이 남아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성황당, 나무, 해, 달, 별, 온갖 잡것들을 섬기죠. 심지어 송아지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경배하며 교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거의 개, 돼지, 닭보다도 못한, 지렁이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가, 세상에 그 짐승 섬기는 피조물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미끄러지면 짐승보다도 더 비참해지게 되는데, 이 인간이 뭔가는 섬기게 됩니다. 이게 뭐라도 하다못해 자기 PhD 학위라도 섬기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게 최고다, 말은 안 해도 그런 걸 섬기거나, 사나이 감 태어났으면 한 자리 해야지, 정치 욕, 그 권력 욕을 섬기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철학을 섬기거나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베이스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면 자기 위장, 저들의 신은 자기 배요, 탐이, 자기 배를 자기를 하나님을 안 섬기면 사람은 온갖 잡것들을 섬기는데,
그 온갖 잡것들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섬기기 위함이다. 오늘 사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뭐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군상들은 99.9%도 아니고 100%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목회를 어릴 때부터 그래도 소망을 하고 살았어. 또 목사가 된 이후로도 30년 가까이 흘렀으니 그래도 뭐 제가 교회 생활을 좀 안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 동일한 신을 섬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의 갈등을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한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침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 제발 사람들 앞에 나 좀 높여 주십시오. 오늘 자 날주 시편 31편입니다. 오늘 자 날주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 의존적 인생, 바로 읽었던 사무엘서의 주인공 아닌 슬픈 주인공 사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다윗의 신학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이 바보야, 이 머저리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무슨 하나님은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유하고, 그렇게 대해서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나이다. 사울이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 변호적이었습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세상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하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 공이 1번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이것이 1번입니다. 정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활용하고 어루고 달래서 이 80년, 90년생에 그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좀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평생 잔병 치레를 하며 살거나 넉넉지 못한 경제 생활을 하더라도 그 부자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다가 하늘에서 우리의 자리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저 신 때문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다른 종교에서 원하는 평강, 소망, 희망, 기대, 나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성경을 읽어가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신을 잘 활용해서 내가 뭐 잘 되거나 외형적으로 아니면 뭐 내면적으로 뭐 평화가 오거나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부처가 되거나 성불하십시오, 부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지거나 이런 뭐 마음의 평강을 추구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좀 읽어가 보면 와, 이 신이 진짜 자기를 위해 우리를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은 뭐 거의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류의 삶을 살아가서, 이게 한두 명이면 뭐 좀 특별한 믿음의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람인가 싶은데,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말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뭐 저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 저 뭐 제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하나님 저 그렇게 뭐 크게 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세상과 나는 뭐 간 곳이 있든 없든 뭐 하나님 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나한테 뭐 그렇게 저야 뭐 높든 않든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하나님 당신만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볼까요? 세상과 나는 꽃 없고, 뭐만 보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 나는 나 너무 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그냥 전 살다 그냥 가면 되니까, 하나님 당신만 높임을. 이거 뭐 우리 선배들이 정신 나갔나?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뭐가 똑똑하냐니까, 그때 가장 인생은 빛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할 때 제일 빛나는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윌리엄 wilberforce처럼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국회의원인데, 하나님 위해서 정치인이 될 때 제일 빛나고, 하나님 위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하나님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 위해서 살 때 인생이 제일 빛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살 때 최고 빛과 번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저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그게 바보 같은 짓이고, 사울처럼, 사울이 예배하러 갑니다. 사무엘 따라서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하는 이유가 자기 좀 사람들 앞에 높아지게 해달라는 게 그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누가 높아집니까? 다윗은요, 뭐 상상을 초월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2조, 제로비만 2조가 들었다는데 그 다 다윗이 헌금합니다. 제일 부자 됐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 우리 교회 저 앞에 유리창에 그 다윗의 별이라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상징, 주님의 임재 상징. 그러므로 오늘도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방법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등교하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아이들 앞에서 가장 멋지게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교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위해서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오픈합니다.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이제 손님을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제일 잘 사는 식당 중에, 대한민국의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 개 좀 있다 칩시다. 식당이 더 될 것 같은데, 자, 식당에 수많은 오너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멋지게 사는 식당의 주인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손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뭘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뭘 하더라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냉면을, 우리 집 냉면을 만들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삼계탕을 내가 끓일까? 반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꾸려가는 것이 최고로 인생이 행복한 것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아는 것이며,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투병하고 주님을 위해서 병상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잘 죽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때, 주님을 위해서 묵상할 때,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 주님 때문에 말하지 않을 때, 자기 때문에 말하고 자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꺼이 말하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살 때 가장 존귀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6시인데 좀 지나면 저녁 12시, 11시, 10시가 되겠죠. 오늘 하루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가족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하여튼간 여러분이 꽤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하고 보낼 것입니다. 또 어떤 일도 어떤 시간을 어떤 곳에 좀 투자하시게. 여러분, 저는 오늘 조엘 비키 목사님 세미나 또 예배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저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또 모임도 있어서 또 다른 모임도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여러 일을 하겠죠.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아이들, 내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동료들, 이웃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 눈이나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최종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를 생각하며 살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빛나는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좀 힘들면은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좀 벅차고 부대끼는데 내 몸도 내 마음도 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아이고 이 부모 되는 거 쉽지 않은데 엄마 노릇 아비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위에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은 멋진 삶의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